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55쪽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말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올해가 3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다라고 나 자신을 좀 다독여 주긴 하지만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3일 뒤면 새해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다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앞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이자 또 선물의 시간이 될 것을 서로에게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오랫동안 참 힘쓰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아마 앞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나 혹은 권사님이라 그러시면 그렇게 호칭을 불러서 새해는 집사님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새해는 권사님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새해는 성도님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새해는 당신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으로 그렇게 채워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SNS를 하실 텐데요. 저에게도 가끔씩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글이에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느낄 때 스스로에 물어보는 7가지 이런 SNS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내려놓고 싶은 짐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나의 길을 빨아먹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런 관계를 지금 당장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돈과 상관없이 당신이 하고 있을 때 가장 가슴 뛰었던 일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5년 뒤에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싶은가? 여섯 번째는 남은 인생 꼭 이것 하나만은 고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언가? 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떤 어른으로 기억할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3일 뒤면 이제 과거가 되고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게 되는 25년 올해의 삶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SNS에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년까지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몸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진짜로 안다. 두 번째는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가 따로 있다. 세 번째는 말로 하면 싸우면 하수, 문서로 남기면 고수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사람 편 안 들고 원칙 편을 든다. 다섯 번째는 후배를 노예가 아니라 아군으로 키운다. 여섯 번째는 회사 욕은 해도 회사 탓만 하지는 않는다. 일곱 번째는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실력을 만든다. 여덟 번째는 억울함은 회사에서 안 풀고 회사 밖에서 푼다. 아홉 번째, 돈 때문에 그만둘 자유를 잃지 않는다. 열 번째는 언젠가 떠날 날을 알고 미리 제2의 명함을 준비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공감이 꽤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두고 있더라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26년이 오기 전에 당장에 갖다 버려야 될 것.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3일 동안 좀 정리를 해보라. 그런 의미로 올린 글 같아요. 연락처. 1년간 연락 없던 번호 과감하게 싹 지우라. 1년 동안 연락이 안 되었으면 앞으로도 연락이 안 될 가능성 많으니까 웬만하면 지우라는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안 입던 옷. 다시 안 입을 확률이 95%나 되니까 이젠 처분하라. 세 번째는 냉장고 안인데요. 특히 검은 봉지에 담겨 있거나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가는 음식은 지금 당장 버리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약통인데 날짜가 지난 약은 효과보다도 훨씬 위험하니까 버리십시오. 다섯 번째는 화장품인데요. 날짜가 지난 화장품을 쓰면 얼굴이 화장터가 된다고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잡동사니인데 3년간 안 쓴 물건은 죽을 때까지 안 쓰게 되니까 지금 폐기 처분하라. 뭐 그렇게 권고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옛 취미 용품인데 언젠가 다시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다시 하지 않게 되니까 그것도 처분하라. 마지막으로는 고장난 물건인데 고쳐 쓴다라는 희망만 품고 있지 방치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행히 사람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안심이 됐는데요. 안 입는 옷처럼 혹은 잡동사니처럼 되어가고 옛날에 취미 용품처럼 되어가거나 고장난 제품처럼 되어서 자꾸만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대상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모두 다 인생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담긴 내용들입니다. 이제 올해 연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일 뒤면 25년을 보내게 되고요. 또 3일 뒤면 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도 25년은 지나가게 되고요. 또 이제는 원치 않아도 26년 나이가 또 한 살 더 먹으니까 좀 늦게 왔으면 그럴 텐데 우리가 버텨도 26년은 내 앞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새해가 시작될 출발점 앞에 있는데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내일을 준비하자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세웠고요. 또 반면에 어제를 돌아봄이 없이 한 해를 돌아봄이 없이 내일과 새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난 해를 한번 돌아보자, 올해를 한번 돌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미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를 그냥 쉬엄쉬엄 지나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들 열심히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쉽지 않는 세상살이였고 쉽지 않은 인생살이를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과 삶을 돌아보고 결산하는 그러한 자리에 또 그런 시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결산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할 기준을 우리가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위해서 준비하더라도 무엇을 목표로 삼고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일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5장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들려준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묵직한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새롭게 일어서게 될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아두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고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땅의 분배를 다 받아서 각기 자기 지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잘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그들 지파의 수장들을 혹은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들려준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목적들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젠 그 땅에서 영원한 행복만 누리면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호소하듯 이들에게 유언을 남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당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올 한 해를 우리가 평가할 것인지 또 더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좀 잘 배워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난히도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금방 눈에 띌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찾을 것이라. 8절에 또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0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11절에도 나오고요. 13, 14, 15, 16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단어를 그렇게 집착하며 계속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듯이 너희도 그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 각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의존하는 일이 참 많았지만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여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종 보면 묻어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셔요.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늘 받고 사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나의 신앙 고백은 없이 그냥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 흐름에 맡겨두고 살아가는 그런 법을 택한 그런 신앙인도 있단 말이죠. 그런 신앙을 이제 내려놓도록 하는 권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교회에 와주는 그런 신앙이 이제는 내려놓아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교회에 오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붙잡도록 가르치는 교훈이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확실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대신해서 우회적으로 가는 그런 신앙 말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나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고 또 하겠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신앙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으로, 그러나 아들의 신앙은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그런 교훈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온 가족의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내의 믿음이 온 가족의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믿고 예배하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잘 정복하고 분배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반복하여 외칠까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이요. 3절과 10절을 볼 텐데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10절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분이시죠. 지금은 전쟁이 없죠. 전투도 없고요,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땅 다 차지하고 이제는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분이시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전투의 현장에서 직접 적들과 싸우신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지금 이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9절 한번 보시죠. 9절이요.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적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지 못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듯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삶의 모든 현장을 지켜주시고 안전과 평안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 걸어서 나와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대신 싸워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힘쓰시고 애쓰신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이었다고요. 우리의 삶도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랬지 않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다시는 그 적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과 그런 날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라여서 여호수아가 그토록 간절함으로 또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세움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에요. 자신이 리더로 세움받았을 때 그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율법들을 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리더라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승리의 공식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헌법이기도 하니까 이거 버리지 말라, 이거 붙잡으라, 끝까지 이 말씀 지키라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죠. 리더의 권위는 어떻게 본다면 일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그게 통하잖아요. 일을 잘하면 인정받는다고요. 연봉도 올라가고요. 더 좋은 자리로 또 이렇게 영전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리더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리더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있고요. 리더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에게는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리더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권위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 입김을 강화하고 싶은 거예요. 내 체면과 내 말의 힘을 얻고자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그런 위험과 그런 유혹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에게만 그런 위험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각 지파의 수장들도, 재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장로들도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리더는요, 좌로도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좌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중들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무조건 다수의 의견이 진리지 않아요, 그렇죠? 인본주의는 다수의 주장이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신본주의자예요. 완전 달라요. 여호수아는 이 구원을 확실하게 경험했거든요. 언젠가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10명은요 그 땅이 워낙 성이 견고하고 어마어마한 장대한 그런 군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몰살할 것입니다, 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지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입니다. 비록 그런 현장이 있어요. 견관성이 있습니다. 장대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라고 했지만 10명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한우 없이 포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렀던 그런 비참한 역사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하는 말이 그토록 무섭고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결과가 이토록 처참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뜻과 생각대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오른쪽으로 그렇게 넘어져서도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하려고 하는 왼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고 다시 교훈을 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라는 그 중심이 그야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얼마나 중심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기준인 거죠. 새해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시죠. 7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쫓아내지 못한 그런 부족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과 상종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거나 그들을 너희들 삶의 자리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너희들이 믿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이방인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신들을 신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닌 말로 신들의 대결에서 자신의 신들이 이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강력한 이스라엘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인들과 적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기도 하고 그 신들이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그 신들이 하나님 못지않는 능력을 가진 신으로 여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들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아닌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전염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매우 걱정하신 것이죠. 매우 염려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산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노동해서 먹고 산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셨던 그 손길에 의해서 생존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 버리고요,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 그렇게 혜택을 받고도요, 사람이 확 돌았으니까 그렇게 돌아서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미 그것을 겪었고 잘 아는 여호수아는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상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이방인들과 교류해서는 안 돼요. 이건요, 단절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그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로 넘어가면 또 다른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죠. 계속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과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겠죠. 계속 상승 무드를 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 눈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될 때 눈을 보죠, 그렇죠? 눈을 본다고요. 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눈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 앞에, 그 눈 안에 꿀이 떨어지듯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눈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안아주신다고요. 다독여 주시고요. 야, 한 해 동안 참 애썼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참 애썼구나. 우리 딸 참 애썼다. 우리 아들 참 수고했다라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멀리 있으면 못한다고요. 멀리 있는 사람 어떻게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가면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말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밀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관계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의 유효기간, 그 친밀함의 유효기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 시간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보다 짧을 수가 있겠다라고 여겨지거든요. 눈에 보는 사람과의 사랑도요,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좋아서 결혼한 사람, 아내와 남편과의 그 친밀함과 밀착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결혼 전 연애할 때는, 그리고 결혼 초기에는 막 손잡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요, 막 키스하고 싶어가지고 목을 메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림에 막 사무쳐가지고 절절함으로 막 달려가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런 애정과 그런 감정과 그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던가요? 우리의 결혼생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랑이 동제가 되었다고, 친밀함이 의리가 되었다고, 가까움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토록 사랑의 유효기간이 참 짧은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참 짧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길까 짧을까? 더 길 것 같아요. 나에게 침묵하신다거나 혹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지 않을 때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길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뜨거움이 얼마나 길까? 그 열정이 얼마나 길까? 그 사모함이 얼마나 지속될까라고 자꾸만 의심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업앤다운이 있더라고요. 좋을 때는 좋은데요, 떨어질 때는요, 내 마음이 그토록 냉랭해지더라고요. 차만이 냉랭해지고 섭섭한 거예요. 섭섭해요. 서운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당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도.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경고를 또 우리에게 날립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무심한 저주와 심판이 또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을 남겨주거든요.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무섭지 않아요? 아니, 아름다운 땅에 잘 그렇게 데려와 놓고 잘 살게 놓고 멸하신대요.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또 반복돼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요, 위협이나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묶어두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 거죠. 그들이 참 좋아하는 우상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들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복들을 박탈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망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리더들이 들어야 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도록, 또 새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계획 세워서 나가도록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어떤 적들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선한 것, 귀한 것, 복된 것들을 우리도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에게도 반드시 누리게 하시고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바라고, 그런 은혜로운 그런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같이 부를 텐데 키를 G키로 좀 해줄래요? G키.